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날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각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자선헌금 오늘 주일까지 이덕일 지사님에게 연락해 주시면은, 혹은 교회 침례교 카톡방에 올려주시면은 개인당 200배소입니다. 또 그 이상 하실 수 있는 분 하셔도 됩니다. 연락하시면은 주일날 마감해가지고 한인회를 통해서 코로나 제어 방치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영상 예배가 어제 저녁에 대통령이 결정한 거로 보면은 4월 26일 주일까지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 더죠. 그렇게 하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목장 예배 드리실 때 설교 끝난 다음에 가족끼리 목장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끼리. 대부분 문제가 두 개, 세 개인데,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조금 나누시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부활의 첫 증인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이런 문제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저녁 9시 가족 기도회입니다. 매일 저녁 9시에 가족끼리 모여서 좋아하는 찬송도 부르시고, 매일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시편을 한 장씩 읽고 나누시고, 또 주기도문도 하시고, 또 중보기도도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4.15 총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번 수요일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공정한 투표와 공정한 개표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요. 이게 자꾸 길어지니까요. 가정 예배가 길어지니까 신약 성경 통독 끝나신 분들은 구약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 창세기 읽고 있는데요. 구약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본교회 성마테오 형제님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연세가 80이시고 성당 다니셨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요. 위로를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62장입니다. 16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곳에 저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성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곳에 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저 사랑 알겠네 내 몸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저 다시 영광 중에 거두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곳에 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여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곳에 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 파괴하시고 부활하셔서 저희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 전 세계에서 부활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교회마다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시대에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돌아보시고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증거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다, 생활이 다 달라졌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끼치는 영향력 중에 한 가지가 죽음입니다. 바쁘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 집안에 있으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나도 죽을 수 있구나. 또 죽으면 어디로 가나?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 자기를 좀 돌아보는 이 죽음이라는 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의 이 죽음의 세력이, 이 죽음의 권세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이 죽음의 세력을 결박하고 파괴시킨 거거든요. 이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파괴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으로 타는 모든 자들을 모아주려 하시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신 거예요. 또한 그 죽음의 세력을 잡고 인생들을 고통을 주던 마귀의 세력을 잡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죽음을 세력을 결박하고 마귀를 결박한 승리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죽음을 이기고 마귀의 세력을 결박했다는 그것을 확증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얻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은 결박당하고 마귀의 세력은 결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이 확증이 된 것입니다. 이은모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대전 침례신학대학원 성교학 교수님이죠. 우리 교회 두 분이 오셨었죠. 이분이 그 책에 보면은 성교학, 비교, 종교 비교학, 성교학 책이죠. 모든 종교, 기독교가 모든 종교가 거의 같습니다. 경전이 있죠. 또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도 있죠.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다 있습니다. 또 자기 종교적인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기도 하고 그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일반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차이점이 한 가지 있다.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하는 정도의 창시자들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부활이 없다면은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로 그냥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부활장에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두 종류가 나와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부활을 믿고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9절부터 14절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첫 부활의 증인으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와 또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을 증언해라. 그래서 첫 부활의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증언됩니다. 1세기 당시에 증인이 되려면 여자는 안 됩니다. 법정에서 남자 2명이 가야 그게 증인이 자격이 돼요. 여자는 2,000명이 가도 증언의 자격이 없습니다. 성경은 부활의 첫 증언자로 여자를 세웠습니다. 7 귀신 들려서 고통받던 새 인생을 살아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입니다. 성경은 참 정직하지요. 정직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11절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증거를 듣고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라 안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11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죠.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13절 보시면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었습니다.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지 않은 것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었습니다. 14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안 믿는 제자들이었는데 그 당시 소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감춰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됩니까? 11 제자들은 안 믿었습니다. 믿지도 않는 예수님을 시체를 훔치다가 부활했다고 증거할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가복음에서는 4번 증언합니다.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한다고 4번 말해요. 8장에서 말하고 9장에 2번, 10장에 1번.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안 믿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 신앙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른 것을 다 믿어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은 그 믿음은 헛것이에요. 죄사함이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 용서함이 안 믿어져요. 부활이 안 믿어지면 성경이 안 믿어집니다. 부활이 믿어져야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가짜라는 거예요. 헛개비라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 신앙생활 헛되다는 거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 용서함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죄로 죽으셨는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지 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져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 용서 받는 게 아닙니다. 죄 용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죄 용서함을 주셨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게 부활입니다. 근데 부활이 없다면 그 사실이 거짓이 되는 거죠. 리 스트로벨이라는 미국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목적이 이끄는 삶, 리기 웨른 목사님과 같이 목회도 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본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예일 대법대 나오시고 시카고 트리뷴지 신문 편집장도 지내시고 또 좋은 책을 많이 써서 뉴욕 타임스가 선정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무신론자였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내가 어느 날 교회를 나가더니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가 좀 불편했습니다. 남편은 부활을 안 믿고 부인은 믿고 그러니까 이 리 스트로벨 씨가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연구하다가 믿어져 버렸어요. 부활이 믿어져 버렸어요. 부활을 부인하려고 성경 연구하다가 부활이 믿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화목이 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음이 완화갈 때는요, 부활이 없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최고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절대로 옳습니다. 이 마음이 완화간 특징이죠. 다른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근데 이렇게 코로나19가 일어나고 이래서 세상이 어려워지면은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부활이 뭔가, 죽음이 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때 성경을 읽어야 돼요. 리 스트로벨 씨가 성경 연구하다가 부활이 믿어진 것처럼 이 코로나19 가운데 성경 통독하다가 믿음이 자라고 부활이 믿어지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두 번째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분들의 축복. 부활을 믿는 분들의 축복.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원을 받습니다.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마가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었는데 주님 부활하셔가지고 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이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고 부활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죠.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만은 부활의 복음은 안 믿는다. 그거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다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을 안 믿는 분은 십자가의 복음을 안 믿는 분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안 믿는 분은 부활의 복음도 안 믿는 분이에요. 이 두 개는 같이 갑니다. 그래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그 3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요 두 가지가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물론 그냥 복음의 낱말 뜻은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새로운 왕이 오셨다는 거죠. 새로운 왕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통치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이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9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너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두 가지죠.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하나는 너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 또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두 가지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죠. 내 마음대로 살죠.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결정권이 내게 있는 거예요. 누구 간섭, 지시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다 마음 안 맞으면 직장에 사표 내고 나옵니다. 사는 것도 내가 주인이고 죽는 것도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자살합니다. 내가 주인인데 내 목숨 내가 끊는 거죠. 다 내 거예요. 자식도 내 거고 내 삶의 시간도 내 거고 내 생명도 내 것이고 내 자산도 내 것이고 내 능력도 내 것이고 다 내 힘으로 살고 내가 내 인생 책임진다. 자기가 주인이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이게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죄뿌리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 죽는가 결정을 주인이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주인의 삶의 전체에 통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거죠. 그 주인이 나를 이용하는 분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니까요. 선한 목자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이 주인을 바꾸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의 받는 축복 첫째가 구원입니다. 두 번째가 부활의 권세를 잊게 됩니다. 부활의 권세. 부활의 권세를 잊게 되는데 이것이 17절, 18절에 영적인 무장으로 나타납니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들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받는 이 영적인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 믿는 자들은 11 제자 사도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믿는 자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권세죠.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을 쫓고 이 마가복음에는요 매 장마다 예수님이 귀신 쫓는 게 나와요. 내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겁니다. 세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들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받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권세지요. 그 영적인 전투할 때 무장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나오는 이 귀신, 독, 뱀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그 악의 세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음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강한 자를 결박해야 더 강한 자가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안을 탈취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마귀보다 더 강한 자가 되셔서 마귀를 결박하신 거예요. 사탄을 결박하고 죽음의 세력을, 죄의 세력을 결박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존재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괴롭힙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가서 이 사탄의 존재, 죄의 존재, 그리고 죽음의 존재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죠. 재림하기 전까지는 결박을 당했지만 그 세대 불법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세상을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사탄의 세력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이름 앞에 복종해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명령할 때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이름 앞에 복종 안 하는데 어떻게 마귀가 내가 뭐 예수 이름을 주문처럼 이렇게 말한다고 마귀가 쫓겨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내 주인으로 거기에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언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의 축복,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영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축복을 주셨죠.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말은 이 세상을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왕으로서 이 천하 만민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천하에 다니시면서 만민을 통치하시는 분, 이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침례가 뭡니까?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침례는 연합입니다. 연합.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례식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존재가 되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이것을 드라마로 만든 거죠. 그게 침례죠. 그러므로 예수 믿고 침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로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죠. 지금 이 세상에는 237개국 2만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온 천하 만민이죠. 근데 제자들은 유대인만 사랑받고 유대인들만 잘 살고 구원받는 그런 의식이 많았어요. 제자들에게. 이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다민족 사회에 살고 있죠. 이민국가, 아르헨티나 이민국가 아닙니까? 파라과이와도 살고 있고 이태리 사람도 살고 있고 스페인 사람도 살고 있고 또 파라과이, 볼리비아 사람도 살고 있고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다 살고 있잖아요. 다민족 사회. 모든 민족 사랑하고 모든 민족을 축복해 주어라 이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민족적인 우월주의, 민족적인 배타 감정 조심해야 돼요. 한국에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세계가 한 가족이에요. 온 세상을 품고 주님이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을 실천해서 구원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아요. 코로나19를 위해서 자선 헌금 내는 것, 그게 복음 증거입니다. 또 교회 목장에 있는 선교사님들 기도해주고 후원하는 것, 증인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되는 겁니다. 또 직접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으로 돕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어.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신다. 이런 것들을 내가 한마디씩 할 수 있죠. 이게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게 복음입니다.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지금 오래된, 이게 한 13년 전 얘기인데요. 2007년 7월 달에 한국 단기 선교팀이 아프가니스탄 가서 탈레반에게 잡혀가지고 2명이 순교합니다. 2007년 7월 달 서울 샘물교회 청년들, 박은조 목사님, 지금도 담임이시죠. 그 샘물교회 청년들이 23명 갔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신 배형규 목사님도 같이 갔어요. 탈레반이 그들을 차를 타고 가는 그들을 잡아놓고 협상 벌이는 거예요. 한국 정부하고 돈 내놓으라고. 협상금을 올리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그러니까 노하니까 그 중에 2사람을 총살했습니다. 협상금 올리려고. 그때 배형규 목사님과 청년 심성민 형제가 2사람이 죽었죠. 순교했죠. 그러나 죽기 전에 이미 알았습니다. 배 목사님이 알고 협상금 올리려고 우리 중에 한두 명은 죽일 것이다. 그때 내가 죽는다. 내가 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을 잘 지켜라.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살아도 내 생명은 주님의 것이다. 그렇게 미리 말했습니다. 나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간증한 거예요. 배 목사님이 이렇게 순교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삶과 죽음이 주님의 것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을 완왕의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으로 모신 그 믿음으로 순교하신 거죠. 탈레반,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코로나19도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통제받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이 바벨탑을 쌓고 하늘같이 교만한 인생들을 낮추시고 다시 한번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구원의 기회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요. 제가 2006년 7월 달에 아프가니스탄 단계선교 갔다 왔거든요. 제가 갔다 온 지 1년 뒤에 순교자가 일어나서 한국에 야단했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에 큰 파장이 있었어요. 왜 그 어려운 지역에 단계선교 가서 이렇게 개죽음을 당하느냐.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교죠. 그리고 한국교회를 깨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7월 달에 되면은 청년들이 모여서 이 배 목사님과 심영재의 그 추모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헌신합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죽음 앞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담대한 자유함이 있는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동안 주님, 코로나19로 온 세상은 죽음 앞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온 세상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코로나19도 그 세력도 그 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통제하십니다. 나의 인생도 나의 삶도 죽음도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을 신앙으로 살게 다시 한번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죄사함을 믿지 못하고 성경을 믿지 못했던 내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고, 부활이 믿어지면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고, 이런 믿음을 달라고 다시 한번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아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믿고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복음을 전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전하는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 신앙을 경험하는, 성경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믿어지는, 죄의 용서함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도려오니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걸길인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노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걸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지금도 부활하셔서 이 온 땅을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와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이 부활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증리로 다시 한번 헌신하시는 모든 교우님들 위해 이 아르헨티나 위에 온 땅 위에 4월 15일 총선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